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을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누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이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냐? 오직 복음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십시다. 오직 복음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어렵죠. 이건 쓰라니까. 복음은 이제 전제로 하고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호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우리는 어디 있는 사람이죠?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뭐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다. 현장을 살려야 교회를 살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삶 중에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씩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이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면서 또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제자가, 나 같은 제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은 저절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려니까 복음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일심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복음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무리 안 가져도 2번은 이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시간,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거기서 이거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도 임박해서 하지 말고 미리 이 시간을 두었다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나오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말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이 실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열리느냐? 눈이 열려져요. 어떤 눈이 열려지냐 하면은 복음만에서 복음을 누리고 보면은 뭐가 보여지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데 나는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가지게 되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전체에서 흐르는 흐름이에요. 이게 이 눈이 안 열려지면 늘 뭘 가지고 붙들죠? 늘 가지고 제자리에 앉아서 전혀 믿음의 흐름과 이 신앙이 성장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이거를 일심전심지속 묵상하고 집중적으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집중해서 이걸 가질 때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누리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게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루에 2번씩 최소한 이거는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열린다고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니까요. 응? 이것이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하다가 이거를 바꿨어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거를 지금 2년을 넘도록 몇 년을 지금 그 복음을 계속 우리가 정리를 하고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이제는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는 뭘 했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삶에는 여러분들이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깨달아지냐 하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말씀의 흐름은 뭔 흐름이죠? 복음의 흐름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쁠 건 없는데 실제로 뭐가 안 되죠? 응답과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뭐를 보냐?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하반기부터 그 27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족장 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셨죠? 언약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러면서 약속이 뭐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축복인데 우리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수십 년을 고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늘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표준으로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다가 25년 만에 깨달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주셨죠?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게 창세기 3장에 각인되고 창세기 6장에 뿌리 내려지고 창세기 11장에 체질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여기에 함정 속에 틀 속에 올무에 묶여 있어서 똑같은 삶을 살아요. 이걸 빨리 준 거는 교훈 삼으라고 본을 삼으라고 빨리 교훈을 벗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걸 언약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이라니까요. 자,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됐죠? 이게 언약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16, 17살 때 완전히 언약이 각인이 됐어요.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언약에 뿌리 내려지고 언약이 체질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답을 딱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돼?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살에 이게 깨달아져서 일평생을 언약을 누리는 것만. 그게 뭐죠? 일심전심지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규성이 보고 이 결혼을 하는데 야 아빠가 정해주는 사람이 해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네. 아니 아빠가 살 거예요? 내가 살 건데? 안 물어봤지만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들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어떠면은 아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더 좋은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부인을 얻으러 가는데 기도하고 종을 보냈다니까요. 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 아버지가 대신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종을 보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고 언약 안에서 언약을 붙들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자기 부인을 얻으러 갔는데 그것도 나이가 적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40살에 가서 보낸 거예요. 40이. 예?
만 한두 살 됐겠죠. 한국 나이로 따지면. 이렇게 갔는데 자기 부인을 이제 자기 종을 보냈어요. 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종의 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었다니까요. 이삭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 속에 있으면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요, 이거를 인본주의 쓰다가 늘,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사는 걸 너무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삭이 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어떤 사람이야? 이삭의 부인이 누구죠? 리브가라는 여자잖아요. 리브가가 얼마나 인본주의를 쓰는지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했거든요. 그 말은 쌍둥이가 나서 쌍둥이가 났는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해놨는데, 자, 야곱이가 이제 금방 5분 차이로 나왔는지 1시간 차이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쌍둥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은 잘생겼어요. 아주 남자답고. 야곱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야곱이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게 할 텐데 누가요? 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헷갈리는 거야. 에서를 잊어버린 거예요, 또 언약을. 그러니까 야,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이 생명 다 할 때 죽을 때가 내일 모레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빨리 가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잡아와서 나한테 별미를 갖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제 모든 축복을 너를 축복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 말고 사냥을 하러 들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진성이 그 쉽게 잡힙니까? 그래 갔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엄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야곱이를 불러가 너 빨리 저 양우리에 가가지고 염소에 아주 작은 거 부드러운 거 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살이 연한 걸 가지고 잡아가지고 뭐래요? 요리를. 아니 이거 만약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만 인본주의를 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이는 털이 없는 사람이야. 에서는 뭐죠? 이거 구렛나루가 나고 털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염소를 잡아서 털을 가지고 붙여. 이렇게 인본주의 이렇게 쓰는 거야. 목소리는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고 그래요. 변했단 말이에요. 별의별 인본주의다 써요. 야곱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뭐를 배웠죠?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를 배우고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온 게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나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는 언약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뭐죠? 계속해서 인본주의 가다가 인본주의 그보다 대가인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이나 당하다가 그래도 인본주의를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붙드셨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본주의를 베끼려고 형 에서를 준비하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별머리를 다 써도 안 돼요. 뭘로 해결되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 강변에서 막 제일
제일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큰 마누라 보내고, 거기 소떼 보내고, 또 둘째 마누라 보내고, 셋째 보내고, 마지막에 다 보내고, 또 안 돼서 선물까지 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에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딱 길목에 지키고 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는데요. 20년 전에 그때에 야곱이 야복강 중에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서 푸시길 바랍니다. 언약 속에서 기도. 절대로 아무리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가정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는 뭘로 풀으라고 하죠?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어려움이 안 오는 거는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깨달아지게 되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무리 머리 쓰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신자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먼저 깨달아져야 뭘 하는 거죠? 복음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누구 남았죠? 요셉이 똑같이 한 집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요셉이만 복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가 뭘 해야 돼요? 요셉이처럼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되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뭘로 흘러가죠?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배경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뭐죠? 이렇게 이제 구약 전체가 그 얘기고,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속에서 언약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세계복음화가 언약이에요. 세계복음화를 하면 들떠 있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그걸 살리는 것이, 그것이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니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리니까 뭘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루에 2번 이상 집중적으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복음. 그러면 자, 이래놓고 복음을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을 보세요. 놓친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계속 고통하다 그러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을 지배하던 사람이 완전히 애굽에서 종이 되잖아요. 자, 구약 성경에 뭐죠? 이 언약을 놓치니까 모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자, 신약 성경에 보세요. 이 언약을 놓치니까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자, 언약을 회복한 사람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구약 성경 우리가 늘 얘기하는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스토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살아야 돼요? 따라 하십시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현장을 살려야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다 보여. 다른 사람은 안 보는데 내가 보여진다니까요, 모든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가지 못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는데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당한테 전도하러 갈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 스님한테 전도하러 갈 수 있습니까? 그걸 신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종교를 가서 막 그걸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바로 알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것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마리아 성에는 유대인들이 절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누가? 빌립 집사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마리아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국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지 못하는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뭘로? 복음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몰라서 내가 지금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보지를 못하는, 보여지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자꾸 말하고 자기 표준 하니까 혹시 이게 하다가 상대방의 요즘은 어떨까? 그거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라니까요. 빨리 그걸 여러분들이 깨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빨리 이게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언약을 놓치면은 바로 그 사람에게 뭐가요? 문제가 세상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사람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빨리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견하고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응?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모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강대국에 뭐가 됐죠? 포로가 돼가고 당대의 최고의 나라인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국민성을 보면은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은 이북에서 넘어와서 이 적화를 시킨다면은 여러분들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면 죽어버려요, 다. 그거를 모른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실제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복음이 완전히 없어진 시대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복음이 없어졌다니까. 그러면 복음이 없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지 사람들 개인에게 물어보세요.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가? 희미할 뿐 아니라 지금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이 강북에서 제일 훈련받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봐요. 전혀 훈련받은 사람이 없어요. 미션은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미션을 담당자인데 틀린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무슨 미션을 책임자가 있어요? 우리 이장로님은 받았죠. 차장로님하고 두 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훈련 속에 들어가면 신학을 졸업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다 이게 훈련 속이에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뭐 받아도 그렇더라요. 아니, 그건 자기 수준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표준이라니까. 그만큼 자기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가 안 되니까 그만큼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사도행전 13장 16장 불신학 6가지에 여기에 잡혀서 그 눈으로 그 수준으로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훈련을 그렇게 해도 집중을 합니까? 신학원을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집중신학을 합니까? 돈이 어디 있다고? 아니, 그 돈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고 얼굴 찡그리고 치고. 아니, 진짜라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93년서부터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훈련 속에 들어와도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아유, 목사님만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러면 나만 축복받는 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도 그것도 중직자 대학원 몇 사람이나 졸업했어요? 응? 그것도 늘 뺀들뺀들 이렇게 피해 나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그러면은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좀 싫잖아요, 마음에. 그쵸?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다 축복을 주셨는데, 훈련이라는 거는요 뭐를 생각해야 되면은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서요? 갈대로 불렀는데 계속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 그래 나중에 뭘 깨달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럼 훈련이라는 걸 받은 거죠. 똑같은 소리라는 말이에요. 맨날 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복음을 계속 들을 때에 그게 자신도 모르게 그게 조금씩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걸로 꽉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도 드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다락방도 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전혀 일반 기존 교회보다 더 못해요. 왜 못하냐? 기존 교회는 뭘 해요? 구역 예배는 계속 드린다니까요. 순복음 보세요. 계속. 어제 목요일날 드리더만, 지난주에는. 옆에 우리 순복음 교회 댕겨라. 처음에는 예주의 보혈은 이런 찬송 부르다가 불길 같은 성령에 부르더니 또 빠른 찬송 부르더니 주여 웃기다. 난 그걸 보고, 그때 내가 조금 마음이 우리 집 사람하고 약간 좀 기분이 좀 언짢았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게 확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그게 봐요. 언제 몇 년 전부터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구역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이런 얘기하면 싫잖아요. 아니 싫어요, 좋아요? 이거 하면 얼굴이 좀 편치 않거든. 축복받아요. 이거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을, 목사님 우리 집에서 다락방 좀 해주세요. 권민석 집사 자 줘라. 근데 왜 고개 숙이고 해서 나를 쳐다봐야지? 이렇게 이러면 요청을 해야 돼. 요청을. 저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집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면 나름대로 기도하죠. 기도는 나름대로 내가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끝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전부 회복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지금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못 입히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가 들어와서 이거 교회 행정을 세상 행정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3단체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교회 필요 없어 이제는. 대체 종교를 세워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도 회복하지를 못해요. 이 귀가 좀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사단이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문화는 발달돼가고 발전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라니까요. 예? 저는 어제 그저께 우리 차장로님한테 면회를 가 뵙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을 제가 만난 지가 만 15년이 넘었어요. 16년째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힘이 있는 그 분이 어느 날 혈압이 와서 쓰러지고 나서 그러더니 걸음도 겨우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이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근데 마침 그때 둘째 아들이 또 왔어요. 지난주에도 둘째 아들을 만나고 그 지난주에는 누굴 만나냐면은 그 큰아들을 만났거든요. 둘째 아들을 만났어요. 두 번째 이제 똑같이 내가 가서 먼저 면회를 하고 있는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에게. 아마 가족들이 볼 때는 우리 장로님이 좀 지나칠 것 같다. 내가 봐도 좀 지나치신 분이다. 그러나 중심 하나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중심이 있는 분이다. 왜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목사님이 보실 때도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해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입문할 때에 어느 쪽에서 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한 번 딱 들어가면 죽어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최고의 엘리트라니까요. 둘 다 아들 둘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보면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 인정을 할 건 해줘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두 가지 문제다. 처음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복음으로 바르게 얘기를 해주지 못해서 그렇다. 복음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보든지 반에 조금 지성인들이 볼 때는 너무 지나치다고 본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다. 근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더라니까요, 이분이.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이제 점점점 뭐예요. 지난주에 갔을 때는 눈을 뜨고 내가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한테 지금은 눈도 못 뜨시고 계세요. 눈도 못 뜨고 그냥 알아듣는지 모르고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담당 그 의사가 와서 그 아들하고 나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이제 내일이겠죠. 내일 피검사를 해서 우리가 할 거는 다 했는데 그래도 뭐 이러다가도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우리 장로님을 그 이제 이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 어른을 위해서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모시는 게 어떻겠냐,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돼요.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붉은 신비 쪽에서 그게 확 들어간 거예요. 불로 막 방언하고 막 했는 거. 그게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오직 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심하니까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복음으로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게 먼저 들어간 게 바뀌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말린다 이 말이죠. 가족들도. 복음은 사실은 좀 지나친 면이 있지만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보다도 더 좋다.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는 이쁘다. 내가 그렇게 결론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공예배예요. 예배는 뭐죠? 누가 모이는 곳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과 모든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싹 다 주셨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예요. 뭐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틀린 기도예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바르게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니까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거를 누리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붙잡으시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자, 저와 여러분들 한 분은 누구든지 갈까요, 안 갈까요? 누구든지 개인 종말이 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반드시 시대는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세요. 2000년 전에 로마는 고속도로가 닦여진 나라였어요. 로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망했다니까요. 맞습니까? 자, 개인 종말을 생각하시고 시대 종말을 생각하시고, 성경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구는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구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아파트 한 평에 요새 1억 간다면서요? 난 어제 이발하시는 이발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아파트 한 평에 1억이 간대요. 강남에.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완전히 미쳤대요. 누가 미쳤는지 모르는데 미쳤다고 하더라니까. 정부가 미쳤는지 사람이 미쳤는지 미쳤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백억 가지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도 거기서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래서 개인 종말이 반드시 와요. 이거는 순서가 없어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죠? 시대 종말이 와요. 그래서 누구 시대가 지나갔죠? 요새 재판하고 있는 건 이명박 시대가 지나갔고, 또 누구 시대가 지나갔어? 박근혜 시대가 지나갔고, 지금 누구 시대야? 이건 또 계속될까? 지나갈까? 또 지나가요.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요. 시대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구 종말도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개인 종말과 시대 종말과 지구 종말을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건가? 복음 속에서 언약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라고 얘기했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원죄와 흑암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서 저들에게 자유함과 해방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하고 뭐 한 거다? 방향 맞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 원죄라는 걸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살인죄가 크냐 원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섭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살인죄가 크다고 생각하고 더 무섭다고 생각하죠. 살인죄보다 더 무섭고 큰 죄가 원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원죄가, 이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원죄보다 그 무서운 죄, 큰 죄는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뭔지 알게 돼요.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원죄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단의 세력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모든 사람을 다 잡고 있다니까.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마저도 자꾸 그걸 활용을 하고 있어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건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는 흑암의 권세가, 지금도 죄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지옥의 권세, 사단의 세력,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 그래서 우리에게 최후의 축복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 거예요. 이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사실이 깨달아지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보좌의 능력이 함께 계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복음만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졸리네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 이 황림사 절이 뭐냐 이게? 그냥 절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다가 유치원을 여기다 보내.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는 황림사가 1000년을 넘어 이 노원 지역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여기하고 연결된다니까요. 이거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다가 우리 창대교회를 세웠냐 이 말이에요. 예?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교회 와서 정말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장악할 수밖에 없죠. 안 보이는 존재라니까. 말씀을 들어도 뭐죠? 딴 생각하고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시 안양 동부교회는 9시 기도를 처음부터 수십 년 동안 지금 9시 기도에 모여서 계속 저녁 9시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불 꺼진 교회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랍니까요. 새벽 기도를 하나, 철야 저녁에 기도회를 하나, 뭘 하나. 이래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야단치는 날인가? 또 이렇게 막, 이게, 그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야 돼, 기도.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절대 기도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부르짖어도 될까 말까란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네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황림사 주지선님을 놓고 기도한다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이거는 나는 기도할 뿐이지 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나는 그거 믿고 기도할 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데요, 교회 와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여러분들 영적 수준이 어떤 건가를 다 안다니까요. 글자 적어서 하는 거 그거 딱 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감이 온다니까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야단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을 좀 얻으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이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은 막 저들이 엉망진 같아요. 얘들이 어떻게 될 줄을 몰라. 내가 어떻게 이거 목사가 될 수 없는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잖아요. 세계 복음하겠다고. 지금 렘넌트들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러네. 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그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말 한마디나 복음 한마디나 저들에게 좀 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달라들어서 주일학교를 해도 모자라요. 애들이 전부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를 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뭐죠? 삶이 뭐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다.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려니까 내가 복음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루에 두 번씩 복음의 힘을 얻어서 나도 이기고 환경도 있고 세상도 있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를 성경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